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20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어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강조하는 소교리 문답, 백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주기도의 첫 말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부분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한 것처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향해 그 대상을 향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121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늘어나가지고 설교가 짧기 때문에 오늘은 3가지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 전주까지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은 6가지 간구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보여주시면 기도의 대상을 가르친 이후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6가지가 나오는데 1부터 3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다 이렇게 말하며 3가지가 먼저 우리의 간구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가 되고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4번째부터 6번째에 관한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6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번째 간구에 속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6번째 간구로 보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7번째 간구로 보기도 합니다. 6번째에 속한 거냐 7번째에 속한 거냐 이 구조는 아무 중요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간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6가지 또는 7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부터 3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어지는 3가지 또는 4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간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위한 간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인데 이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이나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1부터 3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4부터 6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나의 개인적인 유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보여주십시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죠?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이 지켜야 되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할 때에 이것을 지킨다는 말로 표현하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겠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다라고 할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요. 그러나 제가 10계명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참 이 10계명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저에게 더 와닿고 더 은혜가 되었던 것은 5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라는 것이 더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저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은혜가 족한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욕심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겠는가? 뭘 미워하겠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데 나는 족하다.
인생 가운데 무엇이 족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향하여서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또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족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 결국 이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원리, 예수님의 삶의 중심과 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였다 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또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등장한 이후에 이어져서 마지막 6장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지요. 6장 33절에 그런즉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원리와 우리의 중심이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물질로 뭔가 선교에 내가 보탬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인생의 필요를 구하는 모든 내용이 다 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나의 고백이며 나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내용인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내가 정말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고 매일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소원과 기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다라고 우리가 믿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믿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삶의 원리와 삶의 소망과 삶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의 소속인 된 자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원도 삶의 목적도 삶의 원리도 삶의 중심도 내가 무엇을 구하는 나의 필요조차도 전부 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매우 명백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안에 속하며 그들의 소원을 구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동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건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품게 되니까 주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며 주신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에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에는 늘 우리가 부모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자라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잖아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나라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존귀하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는 이 이름을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모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몰라요. 여러 이름들을 알 뿐이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며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엘샤다이, 여호와 샬롬, 라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름대로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가르치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란 이름, 그 사랑의 이름, 그 친밀한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다 그 이름에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부모를 생각할 때에
부모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아플 때는 내 엄마나 내 아빠의 이름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우울할 때는 나를 웃겨주기 위해서 코미디언이 되는 부모가 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때로는 아주 엄한 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 이름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부 다 말하기도 하고, 부모에게는 아주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그 자녀를 위한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노력이 다 그 수많은 이름에 새겨져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따뜻한 소파와 같다. 그 말에는 아마 이 자녀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집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집안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수고를 다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마 깊이 새겨져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의 부모를 생각할 때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 이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참아도 부모 욕하는 거 못 참잖아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부르는 그 다양한 이름 하나하나에는 부모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추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순간까지, 시작부터 여기까지 수많은 이름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 수많이 새겨진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이것들이 그 이름에 새겨져 있자 이 말이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높여져야 되죠. 우리는 그걸 바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랑과 희생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갈망들이 수많은 선교사를 만들고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이런 사랑을 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이름이 나에게 새겨질 수 있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것은 말이 좀 어색한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신적 수송태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기억도 못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지요. 그 거룩이 100이 가득이라면 100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 높여지게 하거나 거룩을 더 채우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하라 하시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강구를 하라 하시는가에 대해서 헬데베르크 122문과 답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인한 강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권능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말이 아주 길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강구를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강구할 때 이 강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 보니까 무엇이라 나와 있냐면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높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르게 알 때 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높이려고 할 때 저 사람을 내가 칭찬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내용 없이는 칭찬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 때 이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잘생겼습니다. 그냥 대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을 칭송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거룩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제가 색깔이 사라졌네요. 두 번째를 보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찬양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박자 다 틀렸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할 정도로 다 틀리고, 제가 2년 전에 수련회 가서 이제 우리 청년부 선생님이 인도하신 찬양을 기타 치고 부르다가 엉망으로 불렀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만이 끊임없이 한 해 동안 수천 곡의 찬양곡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떨 때는 찬양 한 줄, 한 가사에 완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를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떤 간구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든요. 더럽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내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산다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제 삶은 이렇습니까? 제 말과 행동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말과 제 행동과 제 삶을 지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간구가 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높여야 됩니다. 왜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신 분인가 이 말이죠. 그 이름을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이름을 새기신 그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구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서 바른 거룩을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그 거룩하심을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삶이 그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부른 찬양처럼 하나 되겠다,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확인 없이는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에 앉아있지만 나는 내 삶의 유익이 필요해, 나 욕망을 따라 살 거야, 이러면 연합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 필요를 위해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고백과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연합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이 말씀 가운데 기도로서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이 고백대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참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가르치신 삶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라. 나머지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는 그 나라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는 자, 또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말과 행동과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누가 오더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여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높여 그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정말 그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이 간구, 우리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그 이름을 어떻게 그 이름으로 불리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연합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